안녕하세요. 한일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풍토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풍토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고 얼마간의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뒤에 처음 맞는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외세 침입과 지배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도착하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닿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도시에 회당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지역에 있었던 회당은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찾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회당장은 회당에 처음 찾아온 낯선 이들에게 그들의 출신과 신분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회당 예배가 시작되고 순서에 따라 모세 율법 중 한 부분 그리고 선지서 중에 한 부분을 낭독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할 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사람들 앞에 나서며 손짓하며 좌중을 집중하게 한 뒤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의 설교는 구약 전반의 역사를 소개한 뒤에 구약에서 말해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그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약의 역사를 담고 있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으며 그 선택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는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내내 그런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으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기간이 약 450년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신 기간을 굳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설교의 후반부인 사도행전 33장 27절 이하에서 말하려는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은 광야 40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분을 반대했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는 사사 시대를 거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무엘의 때에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주셨으며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시간이 나시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일마다 진행된 사무엘 상하 강해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자세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요구로 선택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각자의 어떤 자질, 헌신이나 노력, 신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아주 다른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와 관음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잠깐 실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에도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내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가 아니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89편을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고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윗에게 이루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왕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설교 전반부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세우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 역사의 핵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왕이십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구주가 오셨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교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의 눈앞에서 순교한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했던 시절에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는 바울의 설교가 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을 겁니다. 또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지도를 받았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던 당시에는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분노만 일으켰을 뿐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설교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말씀의 복음의 반대자였던 바울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성경에 대한 바울의 관점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소리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저 스쳐 지나가듯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뭔가 어디 한 구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들을 때는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디선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이해와 눈이 열리는 그런 결과물이 생길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말씀을 잘 전달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